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 또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사람의 기도보다 서로 합심해서 공동체 단위의 기도에 놀라운 능력을 부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는 이런 은혜의 수단인데 어떻게 공동체 기도에 또 특별한 능력이 있을까? 성경은 계속해서 공동체를 강조하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개인을 창조하셨지만 공동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실 때도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고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도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이 공동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공동체를 향해서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래요. 기도 역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제목을 공동체에 알려야 할 때도 있고 어떻게든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공동체로 기도해야 하는 걸까? 공동체가 이 기도의 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걸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 공동체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공동체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였지요. 그렇게 성령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가 보여준 가장 큰 특징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졌고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부흥되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했습니다. 한 경건주의 신학자는 이 구절을 예로 들어서 합심 기도의 아름다움과 유익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런 합심 기도가 교회의 독특한 아름다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셨대요.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의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힘써 지킬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건강한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라는 것,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정체성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은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알아서 헌신하고 내가 알아서 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의 교만에서 시작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 교회가 교회에서 하라 마라 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성경 보고 알아서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도들 사이에서 평안의 연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신호예요. 각자 알아서 하는 신앙. 자기 점검을, 자기 신앙을 자기가 평가하고 자기의 믿음의 수위를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것.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 특별히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니까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믿음이 하나랍니다. 믿음이 하나.
개인의 믿음보다도 여기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의 믿음이에요. 공동체가 갖추고 있는 믿음. 하나님과 내가 사이가 좋아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기쁘게 어울리고 좋은 사이로 지낼 수 있을 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 서로 사이에서 친하고 사이가 좋아야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어야 불편함이 사람이 없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혹시나 있더라도 서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 사람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아무 거리낌 없이 지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의 숙제예요. 신앙생활의 과제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한 마음을 붙들고 있자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하나 해결되게 하셔요. 서로 모여서 합심해서 자기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고민하고 또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하나 풀려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된 것 같이 서로 평안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 바로 공동체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지금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서로 합심해서 서로 모여서 서로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공동체 기도는 공동체를 깨끗하게 합니다. 정결하게 합니다. 개인의 믿음은 공동체의 믿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의 믿음이 아니고 공동체의 믿음과 나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내 믿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이 함께 이어져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온 교회가 두려워 떨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정말 부흥하고 거침없이 달려나가던 초대교회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두 사람의 사망 소식에 인해서 완전히 확 쭈그러들었어요.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르던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순식간에 식어버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요, 거기서 전리품을 챙겼던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간 혼자만 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 아이성의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거예요. 물론 죄를 범한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겠지만 그와 한 몸이 된 공동체의 책임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이하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 믿음이 떨어진 분이 계신지, 혹시 시험이 든 것은 아닌지, 오늘은 왜 함께하지 못했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으신 것은 아닌지, 이걸 계속해서 살피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맞습니까?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어려움을 챙겨주고 계속해서 살피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것. 그러다 보면 나도 때로는 도움을 받고 나도 위로를 얻고 나도 격려를 듣고
하겠지요. 그리고 또 계속 나만 그렇게 격려와 응원을 받겠습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칭찬해주고 누군가를 응원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서로 같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위로와 격려와 기도의 활동,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되면 서로의 영적인 타락을 경계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서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빠지지 마, 넘어지지 마, 시험에 들지 마. 이걸 서로가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9절 이하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성경책 가지신 분 앞에 내용을 보니까요.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면서 시작을 합니다. 형제 중에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1대1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권면하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권면의 단위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말은 뭘 말하느냐? 처음에는 한 사람이 가서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가서 나중에는 교회가 그렇게 해서 점점 단위가 커져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든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조용히 해결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시 세우고 어떻게 하든지 돌아오게 만들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인격을 지켜주는 가운데에 이렇게 세우고 살려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18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말씀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랍니다. 묻고 맨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땅에서 교회가 정죄를 하면 하늘에서도 정죄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땅에서 풀면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겠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공동체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사죄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사탄의 결박을 풀어주고 형제를 죄악에서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합심하여서 그를 끌어내고 살려내고 그를 시험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교회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서 기도해라. 그럼 내가 들을게 라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이 오늘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 생각을 하면 신앙생활에 여러분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이러다가는 시험이 올 것 같을 때 그걸 혼자 붙들고 있지 말고 함께 나누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혼자 그렇게 앓지 말고 같이 나누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내 문제를 신앙적으로 다뤄줄 수 있고 해결은 아니어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에게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나눔을 하다 보면. 전도서 4장 1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교훈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너희들 같이 붙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같이 붙들고 있어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쓰러질 때, 한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같이 위에서 기도해주고 붙들어 주어야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죄의 문제, 시험의 문제는 공동체 안에서 자체 정화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공동체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공동체 안에서 자체적으로 정결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연대감을 느끼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정결하고 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공동체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 주어지는 놀라운 유익 세 번째는요. 함께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부흥의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부흥의 동력.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교회가 정화가 일어나면 깨끗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언제나 일하셨어요. 교회가 정화가 일어나고 깨끗해질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와 부흥은요, 인과관계예요. 회개와 부흥은. 회개는 곧 부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강림 후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몰려들고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고 잡혀갔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공회 앞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그 밤에 풀려나는가 하면 그런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부흥했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거침없이 전파되었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능력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다 성령께서 일하신 일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수단으로 도구로 복음의 일꾼으로 그냥 보내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성도들은 그저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쓰임받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공동체의 기도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기도. 1700년대에 이 두 차례의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럽과 영국의 식민지인 신대륙 아메리카의 지금의 미국의 이 부흥의 대주역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넘어오고 있었고 세속의 물결도 같이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요나단 에드워즈는 여기서 기독교 세계관을 신대륙의 아메리카에 자리 잡게 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런 부흥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데에는 기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흥이 일어날까? 역사상 이런 부흥은 무엇이 발화점이 되었을까? 그걸 연구하고 고민하던 끝에 기도다, 기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런 부흥을 일으키셨구나. 그래서 그가 사는 날 동안요, 이걸 깨닫고 나서 그가 사는 날 동안 가장 애썼던 사역 중에 하나가 모여서 기도하는 합심기도 운동이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그 운동을 계속해서 그가 사는 날 동안 강하게 했던 거예요.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선포했던 겁니다. 한국 기독교사의 거목이었던 길선주 목사님, 그가 위대한 이유가 뭘까요? 길선주 목사님이 위대한 이유.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으로 나중에는 숭실학교 숭덕학교를 세웠고 3.1운동의 33인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대한민국 기독교인으로서 이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던 분이 수많은 옥고를 치르고 핍박을 받고 교회 부흥의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교회사적인 눈으로 볼 때 이렇게 큰 인물이고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으나 그가 정작 위대하게 된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성경 공부 사경회에서 성경 공부 같이 하다가 기도회 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회개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위대해진 것은 회개 때문이었어요. 회개.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거기 있던 성도들이 집단으로 너도 나도 회개하면서 그 회개의 기도 운동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게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는 회개의 기도가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기도 가운데에 정화되었을 때, 정결케 되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의 기도가 이렇게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코로나19를 우리가 거치면서 교회의 공동체성이 많이 약해졌다고 하죠. 2019년 말부터 시작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으나 그로 인해서 교회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바로 이 공동체성,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성경의 증언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함께 모여서 애써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합심기도 집회가 열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기도는 서로의 신앙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붙들어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죠. 같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나도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위로를 얻는 그런 가운데 서로가 어울려서 교제하고 화목하고 화평을 일구어내고 화해를 하고 회복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배우고 깨닫고 성숙해져가고 성장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공동체가 빠지면 기도가 빠지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공동체를 이렇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교회가 깨끗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깨끗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언제나 쓰셨습니다. 우리의 과제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된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쓰셨다. 혼자 기도하는 일도 귀한 일이지만 이렇게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3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